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례식이 거행되는 복된 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분주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이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계절과 또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12월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2월에 대림절과 성탄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기다릴 때, 임할림이라는 한자어로 아드벤투스 도미니란 라틴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드벤투스 도미니, 이 말은 곧 황제가 어떤 곳을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그때 나왔던 말입니다. 여기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오시다라는 말이고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주는 곧 황제를 지칭했기 때문에 황제가 오셨다라는 의미로서 아드벤투스 도미니,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절기로서 대림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년 전부터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성탄절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의 수많은 성도들보다 이 대림절을 더 잘 지내야 하는가? 왜 그랬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림동.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대림로 248, 우리 교회 주소는 대림로. 이 신대방의 대자와 도림동의 림자, 큰데 수풀림을 합쳐서 대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는 한자가 대림절과 이 대림로는 다르지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반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예 인이 박히도록. 여기 다 아시죠? 대림절 의미는 여기까지 들으셨었는데 제가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8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이게 2장 48절, 24장 8절, 뭐 248장은 없으니까 뭐 별걸 찾아봐도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책들을 보다가 발견해냈어요. 뭐냐? 여러분, 248, 이 숫자 2는 보통 하나님과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숫자 2. 3은 삼위 하나님, 완전수를 의미하고 숫자 2는 뭐와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뉴스가 뭐의 약자예요? 노스, 사우스, 그죠? 사방. 그래서 사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는 세상의 모든 곳, 사방을 의미하고 8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왜냐하면 7이 완전수. 보세요. 7 다음에 8일 거 아니에요. 7이 안식일이죠. 7번째 날. 그리고 8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조합하는 게 저의 의무였어요. 자, 그래서 대림로 248을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대림로 24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온 세상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길. 할렐루야. 이게 대림로 248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주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림로 248은 뭐라고요? 다시 시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온 세상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길,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또 뭐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센터 처치로 바꾸려고 그래요. 센터 처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센터 처치, 중앙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온 세상을 향한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또한 성례식을 거행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당시 유앙겔리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 새로운 황제가 곧 통치를 시작한다 할 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원래 로마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자, 이전까지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을 여는 시작이었고 무엇보다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마가도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사람이 황제를 주님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그런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세례 학습받는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마가복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가? 세례 요한의 등장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가는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 말씀,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 아니고 사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에 표식이 하나 있는데 그 표식을 따라가다 보면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다는 건데, 말라기 3장 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즉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언약의 사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역시 광야라는 말씀에 표식이 있죠.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 시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등극을 하면 그렇게 고을들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왕이 가기 전에 행차를 하기 전에 선발대가 미리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는 곳, 길이 구부정한 곳은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발대가 하는 일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보내진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서 그가 주님께서 가실 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이 언급하는 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심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이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요, 6절에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모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선사시대? 이렇게 구석기인? 이렇게 잘 연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 항상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외모를 언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누구를 당연히 떠올렸을까요? 엘리야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다.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말라기서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된 바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성경 속에 예언된 엘리야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체험하고 내려온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결국 나도 그런 취급을 당할 거다.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였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 말씀에 기록된 자도 믿지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구약의 예언된 자로서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와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바 된 선지자였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당시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냈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들. 자, 그러면 그가 무엇을 했는가? 먼저 세례 요한은 회개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당시 세례 요한이 실시하던 물 세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로 물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유대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물 세례를 시행하면서 뭘 촉구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찬은 또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은 들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뭘 제정하십니까?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어요. 이 성찬 그리고 세례 예식을 통해 보이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들리는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보여지는 복음을 통해 듣고 보고 믿어라.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과 세례를 통해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통하여 나를 보고 믿어라. 육신으로 이 땅에 온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고 확증해라 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 복음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 이 성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 세례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내주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이런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의식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이 들리는 것뿐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복음을 알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에게 많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살아갔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낙타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빈곤하게 사는 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입고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먹던 음식, 그의 삶, 그의 복장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에 합당한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동하지 않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입은 살았지만 삶이 없구나.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너희는 그 안에 썩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그가 전한 복음에 물론 능력이 있지만 그의 삶이 복음적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으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적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야의 삶 자체,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광야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자기의 이야기가 조금 더 확산되길 원하면 시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수동, 홍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강남. 그런데 광야에 있었어요. 안양천 이런 데 있었어요.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광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곳. 이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닌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주목받는 삶이 아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기를 원했던 그의 삶이 광야로 그를 이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새롭게 세우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닫아버린 하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 가셨고 죄가 무너뜨린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의 길을 여실 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복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길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